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선물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아봤는데 받을 때는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죠. 왠지 모르게 막 그냥 어떨 때는 큰 선물, 좋은 선물이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근데 이렇게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뭐가 있을까? 내가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받은 적은 많은데 그 선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혀지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그래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첫 사역 나갈 때 교육전사로 첫 사역 나갈 때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서 교사들이 우리 노 선생님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첫 출발한다고 저를 끌고 가서 양복을 네 벌을 한 벌 가지고 안 되니까 네 벌로 번갈아 가면서 입으라고 네 벌을 거금을 들여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사셔야 되니까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양복 중에 하나가 다 없어지고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 입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가끔 입고 다녀요. 또 하나 선물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딸이 아빠가 커피 좋아한다고 생일에 이마트 가서 스타벅스 이만한 텀블러를 생일 선물로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커피 좋아하니까 아빠 커피 여기다 해서 타서 마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동이 오잖아요. 딸이 주는 첫 선물. 그런데 미안한데 지금 안 갖고 다녀요. 한동안은 잘 갖고 다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놓고 다니게 되거나 안 쓰게 되거나 혹시 딸을 만나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안 쓴다고. 저 혼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억나는 선물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때 그 선물 좋았지. 아니면 다 잊혀졌습니까? 오래갈 것 같지만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받는 선물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받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혼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병원에 가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10년이란 시간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부가 살기는 살지만 서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이 없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괜히 힘들어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는 있지만 무언가 모르게 그 가정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집니다.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가기가 싫어요. 왜냐? 야, 아직 소식 없니? 아직 소식 없어? 왜 그런다냐? 무슨 몸에 이상이 있는 거냐? 이걸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10년 동안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져요. 친구든 지인이든 아니 좋은 소식 없어? 누구는 없고 싶어서 없겠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10년이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겠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10년 만에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10년 만에 일어나서 임신의 소식이 들려오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하게 낳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가정이 그 10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갖고 별 문제 없는데도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다 차단해버리고 부부관계도 그냥 되면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처럼 마치 이제 막 결혼해서 막 아이를 금방 얻은 것처럼 그 감격이 이 가정에 찾아왔고요. 부모님과의 그 서먹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쁨이 이 아이 하나 출생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이 부부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삶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격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말로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삶의 메마름과 연약함들을 다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꼭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기쁨으로 마치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합니다. 물론 기뻐하는 그 의미와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신 전능하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그런 은혜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반갑고 생각만 해도 설레고 선물처럼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도 없고 예수님이 선물이 아니라 그저 오래전에 그냥 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오래전 그냥 있었던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별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그래서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기쁘신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설레인가요? 성탄절을 매년 해마다 12월 25일이면 맞이하지만 이날만 잠시 기뻤다가 사라지는 건가요? 이날만 예수님을 기억했다가 그냥 평소에는 다시 무감각해지고 평소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만 그냥 오시지 않았고
아주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라도 받아야만 하는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을 가지고 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기가 태어났고 예수님이래, 이 정도의 그냥 감상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호흡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진짜 기쁨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서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그의 책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가져오신 가장 큰 선물은 기쁨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려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가져오신 가장 큰 선물은 기쁨이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인간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기쁨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흑역사.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실제로 밝아졌습니다. 뱀이 유혹한 대로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결과, 눈이 밝아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는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숨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뭐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애를 쓰고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숨고 또 숨고 하는 인간의 그 부끄러움의 역사를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게 되었어요. 세상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왔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참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 그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이 땅의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찾아 헤매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잠시 선물을 받을 때는 기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지고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찾아다니고 기쁨을 찾아다닐 때 무언가 하나 얻었을 때는 그때는 기쁜 것 같고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사라지고 그럼 또 찾아 헤매고 또 잃어버렸다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해를 받고 예수 하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내놓아야 하는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언제 오실 것이냐? 메시아가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렇게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지치고 황폐화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들의 하루의 삶은 또 힘겨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에도 그것이 평안한 잠이 아니라 내일 또 눈을 뜨면 오늘 힘겨웠던 것이 반복되겠지?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힘겹고 하루하루 살아가긴 하지만 열심을 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내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어디 하나 기뻐할 만한 것 없고 어디 하나 즐거운 일 하나 없는 그런 삶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루가 힘겨운 사람들. 오늘 성탄의 기쁨이 그렇게 힘겨운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의 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두움과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오신 이 기쁨을 받아서 새롭게 완전한 기쁨의 시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기뻐할 일이 없지요. 몸이 아프면 힘든 게 당연하지요. 근데 질병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은 병 고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삶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죄인 취급당하면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비로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람 대접해 주시고 그들이 이 땅의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받지 못했던 진짜 기쁨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기쁨,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도, 많이 누리고 살아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잘 먹고 살아도,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하지 못하지요. 우리의 인간의 삶은 끝없는 불만족과 허탈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져오신 이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요, 교회도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쁨을 성도 한 분 한 분이 만나고, 교회 한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쁨을 만나고,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된 기쁨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성도를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주목해 볼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선포를 하시는데, 평화를 가져오셨는데, 이 평화는 누가 누릴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선물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탄의 그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쁨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화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사라졌고요, 모든 평화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 다시 한번 떠올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깨어졌습니다. 평화가 사라졌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대립의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생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적대적입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폭력적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까지 인간의 세상은 그렇게 끝없는 폭력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약탈하는 역사가 계속 써왔습니다. 힘으로 지배하고 돈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 역사가 계속되다 보니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갈등, 분열,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로마는 그들의 힘과 정치와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힘 앞에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는 이것이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로마는 이것이 진정한 자신들의 평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지배자였던 가이사의 평화는 여러분 강력한 군대의 칼, 그래서 누구도 그 군대의 칼 앞에, 그 무력 앞에 숨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는 그런 서슬퍼런 시대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힘으로 누르는 평화. 힘으로 누르는 평화에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개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도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과 열방도 다 평화를 잃어버렸고,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멀쩡한 것 같지만 곳곳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정치로 분열하고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다른 것만 보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게 된다. 다름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르면 다 적으로 몰아넣어요. 지역이 분열하고 있고, 세대가 분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남녀가 갈등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 위협 앞에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아니면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입니까? 이 평화롭지 못한 시대에, 분열과 갈등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선물, 평화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안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쁨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 선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화가 임한다면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에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아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분이 있다면 선물과도 같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평화가 임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평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눠주시고 혹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참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